아니라 그 인내하는 그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죠. 이 문제가 왜 왔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의 결론 부분에도 야고보는 이제 기도하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로 시작해서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시사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주로 말할 때 행함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행함하면은 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행함이 보여져야 된다. 기도를 통과한 행함으로 해라. 인간은 뭐 가만히 있더라도 행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행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행함은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반응과 태도를 갖고서, 그러한 동기를 갖고서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삶이죠. 야고보서는 모든 전 우리의 삶을 기도랑 연결시키면서 거기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끝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순종하고 나갈 때 많은 경우에 어떤 것은 너무 뻔하기 때문에 기도 없이 나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알고 모르고 전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할 때 주인에게 물어보고 주인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하나를 야고보서는 잊지 않고 한 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12절입니다.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아라. 고난을 당하고 어떤 시험에 빠지면 우리는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호언장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헛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도록 그걸 유지해야 되고, 거기서 너무나 과한 어떤 맹세를 한다든지, 이래서 자기의 어떠한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든지, 또 뭐 자랑하려고 한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면, 이걸 해결해 주면은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너무나 이렇게 과한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우리의 실력 이상의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다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맹세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실력을 갖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주제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입으로다가 다른 것들을 호언장담하면서 고난을 통과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대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라고 오히려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고 어떤 그런 고통이 주어지면 하나님께 안 했던 기도의 자리로 나오죠.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끌고 나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자가 기도의 자리에 오게끔 하는 거, 어떨 때 우리가 기도 안 하다가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오며, 기도를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슬슬 하다가 어느 날 절박하게 매달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까? 고난이 있을 때죠.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내 힘 갖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옆에 두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고난을 주는 것은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옆에 가까이 두시고자 하는 배려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믿음으로 주님께 뭔가를 구하면서 나가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능력도 알아가고 사랑도 알아가고 그 다음에 다른 기도들도 더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죠. 관념적인 믿음이 언제 실제적인 믿음이 됩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개인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느끼시고 경험하게 됩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입니다. 근데 특별히 어려운 고난에 있을 때,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기도들, 그렇게 절박한 기도를 언제 했는지, 몇 년 전에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뛰어나와 가지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가난하게 기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런 면에서 상황 자체는 축복스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기도랑 연결되면, 기도 자리로 오면 그것이 반전되면서 놀라운 축복으로 이런 것들이 메꿔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반전의 드라마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또 부족해가지고 평화롭고 잘 나가고 뭐 문제가 없으면은 또 기도를 또 느슨하게 하고 그냥 하나의 기독교 의식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저쪽 구석에 처박아 놨다가 급한 일, 어려운 일 생기면 또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기도 자리에 나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때에도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경험하게 하고 그런 놀라운 영적인 그 숙제들이 그 안에 있고 보물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근데 풀어가면서 기도 속에서 풀어가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 결국은 이 말입니다. 저도 교회가 좀 평안하고 그러면 느슨해져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에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뭐 그러면 훨씬 더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고 기도의 시간이 예전보다 조금은 더 길어지는 것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늘 일관되게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그 이유를 묻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지고 이래서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가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그래서 말씀한 겁니다. 기도하러 나와서 이 부분을 풀어야 돼요. 왜 문제가 주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이걸 왜 나한테 허락했는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맞춰가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놔두고 하나님 무조건 이거를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이 환경을 정말 없애주십시오. 너무나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 이거 이래서 그래. 그게 이런 거야. 이렇게 풀라고 준 숙제야. 그러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통찰하게 되죠. 기도 없이는 이런 것들이 해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저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지침들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주의하셨고, 또 기도의 올바른 기도를 또 주기도문이라든지 기도의 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잘하든 못하든 옳게 하든 조금 부족하게 하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바른 기도를 뭐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기도라든지 어떻게 하는 게 응답받는 기도며 어떻게 하는 게 정욕적인 기도인지 이런 거는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도에 대한 지침들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적어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시간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물론 기도의 시간들을 길게 하는 것이 더 경건하게 보였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괜히 늘리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을 고쳐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온다면, 또 우리 교회에 온다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상황이 다릅니다. 거기는 기도가 넘쳤어요. 형식적이든지 간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짧지 않았습니다. 형식을 갖춰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 자체를 안 합니다. 물론 하루에 3번 하시죠. 식사기도. 기도를 안 하는 상태에서는 기도하러 나오는 게 중요해요. 뭐 기도를 안 하는데 뭘 잘하는 기도며 뭐가 못하는 기도며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걸 조금 가르쳐주면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게 기도 생활에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아요. 우리 내면에, 영혼에, 우리 지혜에, 우리 태도에 하실 일이 많아요.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이 시간이 없는 아주 약한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는 겁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문제입니다. 물론 고난은 늘 그런 이유로만 주어지지는 않지만 1차적인 것은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초청입니다. 오죽하면 그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는 목사인데도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해해요. 저보다 훨씬 더 기도 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유혹들이 있고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 그 총회장을 했던 리더였습니다. 그는 행함의 사람이었습니다. 행동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기도 얘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이 회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한 영역이 있고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바로
기도입니다. 한쪽은 말씀이고 한쪽은 기도입니다. 이 기둥이 두 개가 같이 서 있어야 우리가 균형을 잡고 신앙이 성숙하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적인 현실을 보면은 말씀을 많이 이렇게 좋아하고 또 연구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기도가 약한 면이 좀 있고요. 또 기도를 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말씀이 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불균형이 이루어질까요? 성경에서 이거는 통합되어야 되며 두 기둥으로 같이 서야 되고 두 날개로 같이 얘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은혜를 받으면 막 그거로 너무 좋아요. 이전보다 너무나 행복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거로 자족하는 것은 아닌가. 그거로 만족하는 것은 아닌가. 이전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 안 할 때보다는 기도해서 은혜 받고 응답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마음의 어떤 평화가 누려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이럴 때 그게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로 하나로 또 이렇게 만족하는 것은 아닌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고 말하고 사도들조차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엄청난 시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그들이 고백했죠. 사탄은 말씀 가까이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사탄이 그냥 뭐 쉬워요. 이렇게 속이기가 너무 쉬워. 뭐 무식하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또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 사탄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뭐 능력이 있어야지. 그때 어떤 현장을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탄의 공격은 늘 두 가지를 공격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는 말씀의 자리에 못 나오게 하는 거,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 그 다음에 또 사탄은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게 하는 거,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 그냥 이게 피상적인 기도에 머무르게 하는 거, 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신앙의 근간입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수단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죠. 대화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교제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세월이 얼만큼 지났든 기독교의 어떤 유행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신학이 어떻게 발전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 있어요. 변함없는 거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기독교의 근간이다. 사탄이 이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중에 하나만 무너뜨리면 엄청난 부작용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안 하는 자들에게 또 기도를 등한히 하는 자들에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들을 주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절박하고 그 다음에 아프고 굉장히 힘든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그런 식으로 초청할 때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한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기도의 자리를 불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두 가지의 응답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문제 자체를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병든 자는 병이 나버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꼬여 있는데 그 풀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 있죠. 그 응답 하나님께서 많이 그런 부분에서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그거는 기도하기만 한다면 기도를 끌어내는 또 많은 또 하나님은 하도 고수시기 때문에 한 가지 목적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부르시지만 기도의 자리로 와서 그거 하는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환경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상황은 여전한데 나를 변화시키는 응답이 있을 수 있죠.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옛날처럼 부정하거나 또 그것을 너무나 힘겨워하거나 막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불평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나를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것도 굉장히 큰 응답입니다. 나를 더 성숙시켜 주는 겁니다.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불평했는데 감사로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이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떨어진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살피신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임한다. 어디 기도하다 보면은 굉장히 불안해요. 두려워요. 막 그렇게 막 문제가 있으니까. 뭐 극단적인 상상도 막 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데도 재주가 많아요. 그래서 막 사탄이 또 시험을 합니다. 그거를 기도하는 순간에 실체를 바로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만들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죠. 기도의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몰아낸다는 자체가 능력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근심을 무엇으로 그렇게 퇴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쫓아내려 해도 나가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우리를 바꿔주시죠. 이런 은혜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늘 경험되어지고 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심리적인 그런 반응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심리가 변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실제를 보게 하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말씀을 붙들게 만들면서 이게 더 실체구나. 그걸 믿게 만들죠. 그럴 때 믿음이 딱 오는 순간에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들, 불안한 것들, 극단적인 상상들 이런 것들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다 소멸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야고보 사도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인생은 고난도 있고 또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또 있어요 우리에게? 즐거움도 있죠. 즐거움은 기도 응답이 됐을 때 즐거움이 있죠. 또 기도의 응답이 아닐지라도 누군가가 기도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좋은 기간을 줄 때가 있어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닐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또 하나님께서 날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리고 또 하는 일은 그저 그렇지만 마음에 왠지 모를 그런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 즐거워 그냥. 이런 것도 능력이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갖기를 사실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겁게 보내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를 이렇게 못 보시거나 심술궂게 이렇게 판을 깨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 맛보면서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기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이때에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고통을 받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왜 주셨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야 되는 것처럼 즐거움이 왔을 때도, 일이 잘 나갈 때도, 성공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렇게 성공을 베푸시고 이렇게 잘 나가게 만드시고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주셨나,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하셨구나, 허락하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든 즐거운 때든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리고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또 놀라운 뜻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 즐거움을 줬을 때는 일단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걸 저에게 허락하셨네요. 과분하게 저한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제가 한 것보다 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라. 그래야 그 즐거움이 타락하지 않고 병들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즐거움과 축복, 거기에도 독이 있고 그 다음에 위험한 것들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죠.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독들을 빼내는 일이 뭡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은 또 다른 기도입니다. 많은 경우에 찬송가와 연결시켜서 예배 드릴 때 우리 1절서부터 3절, 4절까지 다 하시죠? 몇 곡을?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찬송가 1절서부터 4절까지 다 해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아니면 한 절이라도 혼자서 집에서 찬양을 불러본 적 있으세요? 의외로 없어요. 기도는 좀 하는 부분이 있고 말씀을 보는 시간들은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어떻게 이런 시간을 주세요.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면서 감사가 막 우러나와가지고 그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했던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몇 년 됐습니까? 아니 몇 개월 됐습니까? 저도 가만히 보니까 흥얼대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차 안에서도 찬양을 할 때가 있는데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듣기는 하죠. 많은 경우에 듣고 은혜,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는 거 알았죠? 감상하고 은혜 받는 거 좋은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찬양이라는 게 힘이 있어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은 가장 그 배우자를 향해서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할 때가 언제입니까? 배우자를 앞에 세워놓고 못하는 노래지만 연습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해주는 그 장면. 그때 감동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뻘쭘해가지고 못했습니다만은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경우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신부의 표정을 가만히 제가 줄여보면서 보면 너무나 행복에 겨워가지고 눈가에 신부 눈가에 화장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눈물이 촉촉이 젖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전체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방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막 찬양으로 가득 찹니다. 즐거워할 때 찬송하셔야 여러분 그 즐거움 축복에 파묻히지 않고 방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인지 몰라요. 그때 막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죠. 하나 제안하는 것은 기도하실 때 찬송 부를 수 있다면 찬송을 한두 곡 부르시고 기도하면 기도가 빨리 영적인 곳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딱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딱 하면 기도가 아주 좋아져요. 큐티 할 때 한번 찬송가를 택해서 아니면 가스펠 중에 여러분들 상황과 맞는 그런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찬양곡을 선택해 가지고 그걸 틀어놓고 그다음에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오. 영적인 분위기가 딱 되고 예배 분위기가 딱 됩니다. 그건 짧은 순간이지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난과 찬송, 즐거움, 그 사이에 기도와 찬송이 그 안에 가득 차기를 야고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아주 어려운 극단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가장 또 최고로 좋은 그런 상태,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라면 그 안에 있는 일상 속에서도 평범한 하루하루 살이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이 메마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게 성도의 하루죠. 성도의 일상입니다. 이거는 견고한 겁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대화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헤아려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그 일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야고보 사도는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14절 보니까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아픈 자들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픈 거 고난이죠. 그리고 아픈 거는요 다른 고난과 달리 어떤 게 있냐면 수시로 느껴요. 수시로 이 자극을 받는단 말이죠. 통증 때문에 센서가 계속 아프다.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 의지하자.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많이 알려줘요. 또 힘든 문제들도 많이 알려주나 몸이 아프면 24시간 센서가 엄청나게 작동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우리를 계속 재촉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아프고 힘든 것이지만 기도로 연결됐을 때 놀라운 은혜와 이전에 갖지 못했던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죠. 이거만큼 더 큰 축복이 없죠. 그래서 아픈 자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아픈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본인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교회의 리더들을 대표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청해서 기도를 함께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자, 왜 교회의 대표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요거는 좀 뒤에 나오지만 그 아픈 것을 통해서 그 아픔이 해결받는 것과 함께 그것만 해결받으면 본전밖에 안 되니까 그 아픈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뭔지 그거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삶이 막 엉클어졌던 사람에게는 영적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는 일들이 이제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면 그것이 보이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혹시 그 아픈 게
혹시라도 어떤 죄 때문에 죄가 해결 안 돼서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이제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아픔이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의인도 아픈 때가 많고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아픈 사람이 있어요. 뭐 켈빈이라든지 뭐 오카는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신앙이 참 좋은 분들인데 엄청나게 아프셨어요. 뭐 이재철 목사님도 암이 걸리셔가지고 아팠어요. 뭐 하나님의 깊은 뜻은 본인이 아시겠지만 그게 다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으로 어때요? 실제적으로 뭔가 아파, 병이 왔어. 그러면 어때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죠. 그리고 뭔가 걸리는 게 한두 개 있을 거예요. 뭐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게 유난히 나한테 걸린다면 그거를 회개하세요. 그리고 자유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하나님, 제가 이걸 끊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이거 회개하고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뭔가 아프거나 그러면 얼른 제 삶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돌아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회개해야 될 게 꼭 있어요. 저는 그걸 회개합니다. 붙들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럼 그 사람에게 주는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고 다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프기만 하면 뭐 무조건 회개하라고 그러는 권사님들 때문에 아주 그냥 더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직 미숙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본인은 그럼 뭐 완벽하기 때문에 안 아파요? 훨씬 더 못 살면서. 그런 게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뭐 아픈 것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일이 어렵게 된다든지 상황이 힘든 것들도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일 수 있으니 아플 때 그걸 한번 점검해 보는데 교회에 영적인 안목이 있는 대표자들하고 그것을 이야기해라. 그리고 어떤 그게 있으면 목사님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러면 그거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저희 이제 형도 이제 대장암 수술을 받았는데 딱 이제 수술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수술이 이제 끝났어요. 근데 나한테 첫 마디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뭐 그거 회개하시면 되죠. 뭐. 그게 걸린다면 그걸 하십시오.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어느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그거를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스러운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서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서로 회개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해서 그 사람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하면 나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회개의 자리가 되게 해서 육적인 구원만 얻는 게 아니고 영적인 구원도 얻고 육적인 치료만 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치료도 받고 육적인 회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되도록 그렇게 해라.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걸 교회에다가 이걸 맡긴 것은 어떤 부분이 아프면 교회 전체가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각자 돌아보아서 그분이 대표로 아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혹시 돌아봐야 될 것이 없는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대표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아프셔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해결해야 될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래서 교회 전체가 또 기도하게 하고 또 돌아보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고백하라. 그 사람만 고백하는 게 서로 고백하라. 그리고 이거는 희망적인 소망이 있는 메시지인데 왜 교회 대표자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낫지도 않는 거라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치유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표자들이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자들이 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 전체가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을 바르면서 한다는 것은 약을 쓰면서 한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어떤 권위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택하심, 하나님께서 축복하심, 이것이 기름을 바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서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픈 순간이 힘들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치료할 자들은 치료하고, 또 그걸 또 이기면서 갈 수 있는 자들은 또 이기면서 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아파하라는 겁니다. 같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만 정죄하는 거예요. 지는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말고,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클릭되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성령께서 날카롭게 너 이것 때문에 이래,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너무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세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라면 그 뜻에 맞춰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 사람을 그 병석에서 구원하고 일으킨다. 이제 그런 놀라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예수님도 이제 병자를 많이 고치셨는데, 그때 병자들을 그냥 고칠 때도 있었어요.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이게 치유되는 게.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는 예가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런 예도 있었죠.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친구 4명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풍병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그냥 친구들이 그냥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는지는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은 안 나와요. 어떻게든지 왔는데 4명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칩니다. 놀랍죠?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역사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것을 병자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 부모에게 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 믿음은 능력을 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지내고, 또 그거보다는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향을 놓고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놓고서 그 방향을 대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뜻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을 때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말했는데, 의인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모든 게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추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자예요. 그게 의인입니다. 그런 자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고 그러면 하나님께 그 기도를 더 귀하게 보시고 역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인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랑 관계없이 하나님께 도와주는 일이 많이 있어서 믿음 하나 보시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의 기도보다는 선한 자의 기도를 더 선호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려고 끙끙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더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차별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려보십시오.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기도의 시간들과 기회들을 한번 하루 중에 한두 번이라도 더 만들어 보십시오. 물론 그것이 넘치거나 과잉한다면 줄이셔도 되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것이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고 거기서 엄청나게 존귀한 일들과 축복들을 만들어 가는데
기도 시간을 통과해서 그게 되는데 기도가 통과되지 않으니까 오래되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고생은 많이 하는데 부족한 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패가 갈리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게 사실은 이미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라는 의인의 자세로, 의인의 태도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